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를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붙잡아 온 제사장을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본래부터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에 자기들의 신들을 갖다 두고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는 혼합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참여하지 못한 까닭을 혼합주의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위기에 봉착하는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가 계획을 단행하다. 9절부터 16절은 히스기야가 타협을 하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꾸며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어 1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므나헴은 그의 아들 브가히야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브가히야는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베가는 브가히야의 장관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여 왕이 됩니다. 새벽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엘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이고 호세아는 엘라의 아들이지만 18대 왕인 베가를 반역해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사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그 조상 다윗이 하였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좋게만 평가받은 남유다 왕에 속합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받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좋게 평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우상숭배와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산당을 많은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놋뱀은 모세 시대에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을 기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느후수단, 놋뱀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숭배하였던 이유가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였는데 남유다 왕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16대 왕 요시야 왕에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께만 매달려 여호와를 배반하여 떠나는 일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7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배반하고 반기를 들어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셋에게 충성을 다하고 예물을 갖다 주었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등을 돌려 더 이상 섬기지 않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반대는 하였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을 공격하여 이겼다는 것도 아주 잘한 일인데 이것을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미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7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오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하였는데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하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둡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호세아 통치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남유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남유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서 그들이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습니다. 이미 열왕기하 17장 6절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5장 26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을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에 본부를 세웠던 모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7절 하반절에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굴복함으로써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1달란트가 약 35kg으로 본다면 은 300달란트는 약 10.5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30달란트는 역시 1톤이 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유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른바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말이 기수에 의해 올바른 길로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강한 앗수르의 힘에 눌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달라고 늘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앗수르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질 때 그동안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